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 중에도 우리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또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뵙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생각으로 주의 존전에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주님을 뵐 수 있고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한 번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앞두고 또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우리가 시리즈 끝나고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진짜 통독, 통독이라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성경을 진짜 읽는 거예요. 통째로. 그게 이제 그 처음에 통독을 시작한 노우어 목사, 지금 은퇴했죠. 그분이 지리산에서 통독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방법이에요. 저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통째로 읽는 거예요. 앉아서 밥 먹고 잠자고 그냥 계속 앉아서 읽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중간에 잠깐 이제 노후, 그때는 전도사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좀 공부한 걸 이제 성경 배경이죠,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또 읽고 또 설명하고 또 읽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성경 통독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제 읽지는 않고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설명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경 공부가 돼버린 거지.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근데 이제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내가 둘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통독은 뭐냐. 좀 어렵게 말을 붙이면 신학적 통독이라고 할까요? 신학적 통독? 말이 좀 어려운데, 신학적 주제 중심 통독. 나는 이렇게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쪽 공부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내가 구약학이나 신약학, 성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좀 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왔었는데 박호룡 교수라고 그 대전신학대학 진학대학 교수하다가 은퇴해가지고 그 양반 아주 연세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한 동기 친구인데 이 대단한 학자예요. 책도 엄청 많이 쓰고 이 친구한테 내가 이제 협업을 하자. 협업을 그 신학의 주제들이 있거든요. 주제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주제, 신학적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 또는 죄 또는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 내가 생각할 중에는 족보. 창세기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에 봐서 족보가 한번 걸러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2지파 족보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족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관통해 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충분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혼자서라도 연구를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 박어령 교수하고 야,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좋다 그랬는데, 지도 바쁘고 나도 뭐 또 그래서 아직 열매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스토리라고 해야 좀 느낌이 좀 살아나는데, 스토리 중심 통독. 내가 생각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걸 뭐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신학에서는 구속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속의 역사 이야기다. 구원의 역사 이야기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니까 이야기, 창조 이야기부터 해서 족장 이야기, 그 다음 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입애굽, 출애굽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계시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야기의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이야기의 중심을 놓치면 막판에 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야기는 잔뜩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야?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적 주제 중심 통독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 중심의 통독을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고, 이게 기존의 통독보다는 월등히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하지만 내가 시작한 게, 지난 이제 수요일마다 내가 밴드에 올린 게 있어요. 신학적인 주제를 따라서 쭉 하는 거. 그게 이제 결국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 목사님 쪽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내가 더 다듬고 준비를 해서 이제 뭐 한 봄부터나 요거 스토리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통독하는 그런 공부를 좀 이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야 되는데, 기대가 안 되면 나만 신나고 여러분은 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짜집기를 하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는 건 알죠. 다 2단, 3단, 사이비는 다 성경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성경에 이 구절 뽑고 저 구절 뽑고 이 구절 뽑아가지고 막 확대해가지고 막 지멋대로 해석해가 끼워 맞춰놔 버리면 웬만한 목사도 그걸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대다수의 교인들은 훅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상한 정광훈 무리 이런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체 그림을 알고 부분의 걸 뽑아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던 그림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보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일단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큰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아, 여기는 동백꽃, 여기는 뭐 목련, 여기는 국화,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라고 내가 서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헷갈리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히브리 또는 히브리인, 그 다음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인, 유대 또는 유다죠.
유대 또는 유다인. 그리고 여술은, 요건 조금 생소할 텐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 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 성경 다 찾지는 못하니까 히브리 사람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근데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해도 히브리 나라 이런 말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국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런 말도 쓰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도 쓰잖아.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 사람 이런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유대인 이런 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유다는 나라 이름으로도 쓰여요. 남유다 이러잖아. 그렇죠? 남유다. 그 다음에 여술이란 말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예언서나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가끔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혹격으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이 여수루는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 전체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각각의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거는 요 뜻이고 요거는 요 뜻이고 이게 조금 이해가 쉬우니까. 히브리인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는 이게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인데 이 히브리라는 말의 그 어원은, 이 히브리라는 말이 그 두 가지 어원에서 나왔어요. 첫째는 이브리. 두 번째는 하비루예요. 하비루. 이브리는 무슨 뜻이냐면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럼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 때 시작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뭐 옛날 그 바벨론 이런 나라들, 예? 이런 나라들, 이라크 지금 이런 나라들. 여기 보면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잖아요. 예, 그래서 요 지역의 문명이 아주 일찍부터 발달했어요. 고대 바벨론, 그 이전에는 수메르 문명이 이게 다 여기서 나왔거든. 그리고 요 강을 건너서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래요. 이렇게 온 거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거 올라면 어떻게 돼? 강을 건너야 되죠. 그 당시에는 이 강이 워낙 큰 강이기 때문에 또 이들의 문명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이 강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아프리카잖아요.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생긴 것처럼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을 기반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바벨론 문명 이런 문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삶의 어떤 터전이야. 그래서 강을 건너온 사람 이렇게 이제 부른 게 이브리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무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 강 건너 편에 온 사람들이야. 강 건너서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부르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히브리라는 말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비루라는 말이에요. 하비루는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뭐 어디서 왔건 상관없이 이 가나안 지역의 이 팔레스틴, 여기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지금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말 나오잖아요. 맨날 싸우는 팔레스타인.
이거 다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특별한 민족, 뭐 가나안 7족속 같은 거 알잖아요.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뭐 이런 특별한 어떤 부족에 속해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 있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나라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국경이 있지만 그때는 국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은 무슨 아모리족도 아니고 브리스족도 아니고 히위족도 아니고 뭐 헷족도 아니고 뭐야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냥 잡족이네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칭하는 표현이 하비루 그랬어요. 떠돌이 이런 뜻, 떠돌이.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닌 사람들의 어떤 잡족 무리 이런 뜻인데 성경에 이제 이 하비루 그 히브리 이제 하비루에서도 이게 또 히브리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른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강 건너편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강을 건너온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넘어온 사람. 이해가 되죠? 하나님 안 믿던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특별하게 어떤 힘 있는 부족에 들어가야 그래도 뭐 좀 보호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뭐 부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 어떤 비리비리한 떠돌이 잡족들이 모인 무리 중에 아브라함 무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 힘이 없는 거지. 그냥 뭐 어디 힘 있는 부족이 확 덮쳐버리면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야곱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좀 확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몸집을 확 키우는 인큐베이팅 하는 애굽이 인큐베이트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나올 때는 뭐 어떤 추측하기를 200만 명 정도로 확 부른 거지. 그런 거니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아무 쓸모없고 떠돌이 같고 잡족 같고 잡초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족속이다. 너는 세상 족속이 아니라 내 족속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불러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택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영적 히브리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건너온 사람 그리고 참 비리비리한 하지만 뭐 끼게 해봐야 돈 좀 있고 없고 그 차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좀 지위가 좀 높고 낮고 그 차이지 위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 이게 뭐 자동차 뭐 3000cc, 1000cc 그래봐야 63빌딩 올라가보면 똑같아요. 그거야. 다 개딱지만 해. 그런 거니까 다 비리비리한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다.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이제부터 함께한다. 그래서 잡족이 아니라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확 바꾸어 주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이 언제 나와요 성경에? 야곱 이야기 때죠, 그죠? 야곱 이야기 때 이스라엘이란 말이 32장에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어떤 영적 존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겼다는 판정을 받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겼다는 뜻으로 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줘요. 그런 거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 야곱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에는 야곱의 후손들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국가명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에서는 이 유대 땅을 통치하려고 애를 먹는데, 그때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지역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특별히 분리해 놓은 사람 또는 남아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면 남은 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알곡 개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알곡은 아니잖아요. 한 밭에 쭉종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듯이 예배당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은 쭉종이일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은 자, 특별히 분리한 사람 이런 뜻이.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는 건 언제예요? 다윗 때? 완전히 나라 이름으로 정착이 되는 거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죠. 사울이 왕이 될 때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된 나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지나고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 나죠.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뭉치고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뭉쳐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친 10개의 지파가 차지하는 위치가 이스라엘 땅이 길게 생겼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걸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 중심으로 뭉친 나라를 유다라고 불러요. 유다.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이름으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다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유다는 언제부터 유다란 말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넷째예요. 넷째. 첫째가 르우벤이고 이사갈이고 스불론이고 이제 유다인데, 이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사고뭉치야. 그래가지고 장자로 태어났지만 르우벤은 사고 쳐가지고 장자권 뺏기고, 이사갈, 스불론 얘들은 또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또 자격 상실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왕통을 이어받는 이제 적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야.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의 이름이지만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몇 개 지파가 뭉쳤다고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뭉치거든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뭉치니까 중심이 유다 지파니까, 그럼 남쪽에 두 지파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유다 나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는 개인의 이름이면서 민족의 이름이면서 나라의 이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다가
이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포로 시대부터예요. 포로 시대부터. 포로 시대. 이제 요거는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역사가 좀 진행되고 나서 그러니까 남북 왕국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예후다라고 불렀어요. 예후다, 그 지역을. 예후다라고 불렀는데 그 예후다라는 말이 이후다예요. 예수가 이에수스거든. 원래 발음대로 하면 이에수스. 근데 예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후다가 결국은 이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유다 사람, 또 유다 민족 이런 어떤 정체성을 주어가지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정도 이제 알아놓으시면 되고, 이 유다란 이름과 관계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돼요. 유다 지역이 남쪽이라 그랬어요. 남쪽이고 헤브론에 수도를 세워서 다윗이 먼저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만들어지는 건데, 결국은 그 유다 지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중심지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오니즘 운동이란 말 알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흩어져 사니까 구박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당하니까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백성들을. 그때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이름이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그럼 시온은 어디냐? 그게 유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란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언약의 백성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유다 이름 속에 있고, 마지막으로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저는 문맥이 없어. 그냥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뭐 신명기에 나오는데, 어떤 읽어보면 갑자기 여수룬이 어디서 태어난지 유래가 없어요. 없는데 뜻은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이 여수룬은 그동안에 나왔던 히브리, 이스라엘, 유다 이거와 무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수룬, 의로운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다인, 여수룬 이게 다 뭉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종합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뭐 유대인이든 히브리이든 헬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보면 뭐 영적 히브리인, 영적 이스라엘 사람, 영적 유대인, 뭐 영적 여수룬이라고 구약어를 가지고 보면 부를 수 있겠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건너온 사람, 떠돌아다니는 무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 하비루,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사람 유다인,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2시간 설명할 걸 20분에 설명하니까 나도 숨이 차네. 질문 없죠?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히브리인으로 또 영적인 이스라엘로
또 믿음의 유다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자라 여수룬이라 부르듯이 우리를 거룩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는 복잡한 이름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